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62쪽,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7절과 28절은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대조하면서 우리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심판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처음 여러분들과 이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다급한 거 말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가장 관심 있게 돌아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매달려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일들 붙잡고 살아가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 그걸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그 문제들을 대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죽음 후에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아직도요 육신적인 세계 이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은 없다. 죽음과 동시에 그냥 우리는 소멸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존재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아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두려운 심판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맡겨준 삶 어떻게 사용했니? 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 어떻게 섬겼니?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참 합리화를 잘합니다. 남들이 잘못하는 거는 분별을 잘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잘못하면은요 합리화를 잘해요. 합리화를.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합리화를 잘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숨겨둔 모든 동기들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살같이 지나가요. 인생, 저도 이제 50, 한국 나이가 좀 헷갈려가지고 55cm, 6cm 잘 모르겠어요. 지나온 세월들 보니까 하룻밤의 꿈 같아. 하룻밤의 꿈 같아요. 또 앞으로 뭐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손살같이 지나갔다. 진짜 손살같이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참 허무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구나. 그 짧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결혼식장은 가지 못해도 장례식장 가라. 장례식장에 참된 지혜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 내 삶이 영원한 것처럼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새로운 삶을 주셨구나.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하루살이야.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젠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미워하던 사람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뭐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해. 아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지라도 정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삶이 복되다는 거 알아요. 긍휼히 여기는 삶이 복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운 일이지. 2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던 분이에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야. 근데 왜 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자기를 단번에 화목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 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므로 죽음은 형벌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형벌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나 진노의 형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큰 빚을 졌어요. 내가 갚지 못할 빚을 졌어요. 근데 내 아버지가 그 빚을 갚으셨어. 그러면 그 빚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죄 없다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죽음은 형벌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유, 아직 몸의 구속, 몸의 속량,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삶 속에서 깊이 깨닫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중에서요, 정말 신실한 분들 중에서 갑자기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유, 죄인들은 막 80, 90 막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막 데려가셔. 그럼 교인들은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나? 그렇게 웅성웅성 거려요, 안 거려요? 우리는 안 하죠. 우리는 안 하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죽은 거 보니까 숨겨놓은 죄가 있었나 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부르시는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언제 우리를 불러야지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른 나이에 어떤 사람을 부르면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까운, 너무 일찍 데려가서 아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정말 그게 믿어서요? 그럼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때로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형벌하신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지체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낙심시키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안 나오는 청년 주일날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이렇게 품고 계셔서 조만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 같다고 했던 청년이 또 전화가 와서 상담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근데 왜 목사님은 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네? 이제 그 청년이 어려움 겪는 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도 조금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왜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모르고 또 앞으로도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몰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됐지.
그거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면 됐지.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알면.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그 청년이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결혼하고 애 낳게 되면 자기 애를 목사님에게 유아세례 받고 싶대. 결혼하면 교회 나가서 자기 애 유아세례 받게 해주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얘기 듣고 또 감사했는지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좀 말씀이 길었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시는지 몰라.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아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 여러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굳게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할 거예요. 하나님, 사탄 참 나빠요. 지가 유혹해놓고, 그죠? 지가 유혹해놓고는, 그리고 우리를 정죄까지. 나쁜 사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우리를 정죄할 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가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나이다. 그러면은요, 사탄의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무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 받으셨다는데 사탄이 지가 뭔데 예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정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독생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희생, 제물을 언제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2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들이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28절에서) 찾아봅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저에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에게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저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전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 대해서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내 자녀들을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너 그들을 어떻게 섬겼니? 네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했니? 너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니?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했니? 물으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 알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 다 보고해야 돼요. 다 보고해야 돼요. 저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거라. 칭찬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간신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늘 다가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기다리니까 그래요. 주님을 기다리니까. 근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벌써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주인 정말 안 올 거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종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안 해요.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면, 갑자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 종은 많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을 바라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 이 땅에 두셨어요? 하늘나라에 아직 서기에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장수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 준비가. 나에게 맡겨준 가까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2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기다리는,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관심합니다. 우리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기억해요. 관심해요. 그러나 정말 기쁜 소식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우러나지 않아.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죄가 많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으시면 그 좋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주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 1서 3장 같이 좀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아셔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멸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 안 돼. 우리는 알아야 돼요.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처럼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마음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주님 다시 보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